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방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성례 중에도 세례를 오늘 살필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고 세례라는 성례의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를 대의문답 165문에서 167문을 살피면서 세례가 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5문부터 유인물 보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제 165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도록 정하여 주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과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과 그분의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과 양자가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정해 주셨는데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의문답은 신약의 성례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이 의식에 적어도 5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의미,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의미, 그분의 성령으로 중생하는 의미, 양자가 되는 의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의미. 이 5가지 정도의 복된 의미를 세례가 표와 인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지상의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한, 공개적으로 서약한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기로 약속한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삶을 자신의 삶에 그 삶을 자신에게 새기는 그런 의미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해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여진 성례였다면 세례는 신약의 성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물로 씻으라고 제정하여 주신 의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례가 무엇인지를 배울 때 로마 천주교의 7 성례와 달리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해 주신 것만 은혜의 방편이 되는 성례다라고 하긴 했죠.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제정해 주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례이죠. 이것은 물로 씻으라는 뜻인데요. 물로 씻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세례시에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의 양이나 방식은 성경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을 세례 받는 자의 머리에 집례자가 이렇게 바르고 또 뿌림으로,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요. 사실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혹은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대유리 문답은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라고 정해주신 의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부와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론할 때 삼위일체로 확인한 바는 삼위의 이름 중에 어느 하나의 이름만 거론된다고 나머지 두 위격의 이름과 존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부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 곧 성자와 성령도 함께 언급되는 것이고, 또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함께 공존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성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언급된다고 그 자리와 그 사역에 성부와 성령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성경에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나 또 물로 세례를 줄 때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면서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침례교는 세례를 주는 방식이 침례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것 아니에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침례일 수 있습니다. 물에 푹 빠졌잖아요. 죽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자기가 느끼잖아요. 푹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다시 올라오면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굉장히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상징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침례교가 주장하듯이 침례만이 세례의 방식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정결의식으로 정해주신 많은 정결의식 중에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혹은 물로 뭐예요?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을 표하는 인치는 의식인 세례의 방식이 반드시 침례만이 아니라 구약의 정결 의식대로 물로 뿌려서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물로 씻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침례가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물을 뿌리거나 혹은 물을 적셔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침례만이 정당한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씻는 세례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자를 연합시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대유리 문답은 나무가 접붙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물로 씻는 세례의 의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세례가 표와 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5가지 영적 구원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는 자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줘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마치 식물이 접붙임을 통해서 한 식물이 한 나무가 한 나무에게 접붙여져서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영양분을 뿌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하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을 쳐서 확신케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신시켜주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의 뿌리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영양분을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자와 그 세례 받는 자를 함께 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모든 교회가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었지, 우리도 이 형제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 하는 사실을 이 성례인 세례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 은혜에 다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세례의 외적인 수단인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물은 언제나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그런 은혜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마다 죄에 넘어져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또 시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힘들고 공고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세례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은 공예배 시간에 지체가 세례 받을 때 그 사실, 그 세례가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내가 이 흔들리고 있는 내가 나의 그 무엇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깨끗해졌고 나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깨끗해졌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을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특별히 언제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흔들릴 때, 내가 공고할 때,
구원의 확신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세례가 주는 영적 의미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 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5번인데 4번 되어 있네요. 한 번씩 밀렸습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렇죠? 자신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를 대요리 문답은 세례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된다. 그 세례가 표와 인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나머지 4가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부활에 대한 의심이 우리 영혼을 덮쳐올 때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지라는 사실을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번, 5번 보십시오. 나머지 세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세례의 의미를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는 각각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례를 주신 주체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와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는 성령론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영적으로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죠. 그래서 세례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약속하는 서약의 의미도 동시에 세례 안에 들어있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당사자와 그 세례에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은 그 세례의 당사자가 지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고백과 서약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세례자는 그 서약과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상의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죠. 우리 이제 11월 달에 세례식, 학습식 이런 거 할 때 그 가족이 있거나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뭐 사오시라고요? 꽃다발 사와서 축하해야 돼요. 새로운 출생을 공식적으로 인치고 표하는,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지체가 생길 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해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당사자는 그 축하 속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한 이 서약대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결심과 그런 진지한 마음을 자신에게 새겨야 되죠. 그래서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6문. 그러면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해 보시죠.
세례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 두 사람 모두 또는 한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의 유아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한다고요? 세상의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고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우리 문답이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의 가치와 그 교회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죠. 물론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극한 환경일 때는 당회가 결의해서 당회가 그 환자의 침상에 방문하여서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죠. 그 외에는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그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 누군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한국이라는 특별한 이 환경 속에서 군대 가는 남자들, 그래서 그 진중 세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교단에서 베풀어 왔는데요. 이런 그 166문의 대의문답의 가르침에 하면 생각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병사들에게 세례 교육을 가르치겠습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가르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고 세례 받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해가 되죠. 군대에서 세례 받아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데 조금의 심리적인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숫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수를 카운트를 늘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진중 세례 이런 거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뭐 의미가 있겠죠,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례의 엄숙한 의미에 비추어 본다면 경계해야 될 운동이다. 진중 세례를 베풀더라도 굉장히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세례의 의미를 잘 새겨서 그 세례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영적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베푸는 세례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2번 보십시오. 그러나 세례를 이렇게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죠.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서약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데 유아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고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서약과 결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유아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번 보십시오. 그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유아의 엄마 아빠가 다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엄마 아빠가 당의 그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면
그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서약을 근거로 해서 당회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허락하고 공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할례 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땅과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두 요소이죠.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서 그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로 뭘 명했습니까? 난지 8일 된 모든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명했죠.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에 속한 아이다라고 외적인 인을 쳤고 표시를 내었습니다. 그 할례 제도에 근거해서 신약교회는 유아들에게도 뭐예요?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구약에는 할례의 규례가 있지만 신약에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반면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유아에게 신약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은 있죠. 너와 내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간수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유아들이 제외되었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구절이 없거든요. 그 외에도 자주장수할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온 집이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온 집의 아이가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신약 교회에도 얼마든지 뭐예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추정은 가능하죠. 그리고 그 추정보다 더 확실한 것은 신약 교회의 원형인 구약 교회의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유아들을 교회 안에 속한 그리고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로 삼아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베푼 그 고백과 서약대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죠. 페이지 넘어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4문도 유아 세례의 근거를 또 유아 세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들도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고 죄의 구속과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부모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유아들도 언약의 표지인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치되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언약 안과 언약 밖으로 구별시켜서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167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지만 매우 등한시한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행해야 하는데 특히 유혹을 받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행해야 합니다.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보정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행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의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 이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정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장성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음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노력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성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대의문답은 이 질문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우 등한시되어 왔던, 우리에게는 이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평생 행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의무를 우린 너무 등한시해 왔다. 세례의 의미, 세례의 본질, 세례의 목적,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과 혜택, 유익, 그 특권과 혜택과 유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의문답은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해 왔던 이 어떻게 하면 더 세례를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꼭 행해야 하는 의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의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이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된 의무 속으로 우리의 삶을 진입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대의리 문답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 더 온전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를 우리가 참 등한시해 왔다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설명처럼 세례는 더럽고 죄악된 삶에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단 한 번 받고 이미 받았을지라도 이 세례의 의미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제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다른 지체가 세례를 받는 시간, 이 성례의 시간에 이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해서 우리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요? 평생에 걸쳐 이 세례의 의미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지 않는다고 교회의 성례인 이 세례 시간에 멀뚱멀뚱하게 앉아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세례의 본질, 세례의 목적, 세례의 의미, 세례가 주는 혜택과 특권과 유익들, 그것들을 다 그냥 생각해서 남은 생에 그 의미대로 본질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진시켜 나가야 함을 대의리 문답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렇죠? 또 세례 받을 때 자신의 공적으로 회중 앞에서 서약한 서약의 내용,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내가 유형교회의 지체로 인입되었고 그 유형교회에 속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특권과 혜택을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우리의 의무다. 그러나 그 의무를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해 왔다라고 대의리 문답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자처럼 세례의 목적, 세례의 본질, 세례의 유익, 세례가 주는 특혜와 혜택들, 그 혜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거룩한 의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받았던 세례를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가치롭게 하는 그런 삶에 정진하고 있냐는 대리문답의 도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세례의 본질과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세례 받을 때 행했던 공적 서약과 고백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죠. 3번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악으로 더럽혀져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손을 들고 서약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풋노트 4번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했던 서약을 4가지로 적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예라고 다 서약했던 내용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다 예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2번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하고 답하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그만 뭐 하기로요?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만. 그와 및 다른 무엇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3번,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응답 예 했습니다. 참 엄숙하고 진지한 서약이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 서약을 상기시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겸손해지고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4번은 뭡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아까 우리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려고 할 때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서약의 마지막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교회 안에 속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치리하는 그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에 복종하겠느냐?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로 서약하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확보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서약하느냐? 예라고 우리는 답하고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의 의무,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의무 뭡니까? 공예배에 참석하는 의무,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힘껏 도우기로 약속하는 의무, 또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로 약속하는 의무, 여러 가지 교인의 의무 있죠. 권리가 뭡니까? 세례교인으로서 직분자를 뽑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행사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세례 교인이 되어서 지상 유행교회 회원이 됨으로 얻게 되고 지게 되죠. 그걸 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역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대우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온갖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교회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여러분이 함부로 흙이 부리면 안 돼요. 함부로 막 싸우면 안 돼요. 막 싸우는데 목사님 부르면 좋겠습니까? 장로님하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막 싸우고 싶은 그 현장과 상황이 발생할 때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나는 이 시간 지금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나는 이 시간 지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안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의미죠. 4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외적인 표이며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함을 보여주는 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통해 보정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구원의 언덕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더 정진시키고 온전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다른 모든 구원의 언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자리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과거에 행했던 거룩한 성례로 그냥 이렇게 단절시키지 말고 그 세례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세례의 의미에 따라서 확인하고 자라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받은 자가 평생에 걸쳐 세례를 더 온전하게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죽이고 은혜에 대해 소생하는 자가 되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스도께 자신의 이름을 드린 자로 거룩하고 어렵게 살기를,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 죄를 죽이고 은혜에 대해서 소생하는 삶,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늘 생각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드린 자로 거룩하고 어렵게 살기를 다짐하고 교회의 한 지체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와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껏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다.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대우리 문답의 가르침대로 세례받은 자의 의식을 늘 갖고 살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했던 우리의 서약과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한 목이 꺾이고 부풀어진 가슴이 바람이 빠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 했던 그 서약대로, 그때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했던 고백대로, 예하고 답했던 나의 답대로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내게 표시해 주시고 인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몸 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이 겸손이, 이 낮아짐이, 이 가난한 심령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